오늘은 연중 제19주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34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송정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영 토마스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송기정 스테파노 모니카 가정에서도 송토마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아울러 송린다 아내서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영한 유스티노 가정에서 권호수 가그네스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최준우 크리스토폴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위정우 안드레아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김유식 루카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헬레나와 사이 스펜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윤송이 글라라 자매가 허영진 글라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최지성 글라라 자매님께서 하느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현영 프란치스카 미그달 가정에서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언니 김현남 자매님의 쾌유를 위하여, 이상현 요한 최은정 로엘라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아들 이민영 안드레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미사 중에 이들을 위해서도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9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이어지는 제2독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잘 지내셨습니까? 기쁘게 지낸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지낸 분도 계시고, 왜 여쭙냐면 지난주에 복음 말씀은 기억나셔요?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디트로이트 본당 교우분들이 지난주일 복음 말씀을 지금 기억을 못 하셔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디트로이트 교우분들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아는 것들을 절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삶, 참 보람있고 기뻤던 어떤 한 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자꾸 못한다고 야단만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삶의 보람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상황이 오늘 반전됩니다. 이제 좀 삶의 가치를, 의미를 발견하고 좀 보람있게 살고자, 그리고 그 기쁨의 흥분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그리고 복음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당신께서는 군중을 다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참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모여왔던 그 군중들을 나는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당신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 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정말 이 군중들이 이 늦은 밤 외딴 곳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군중들을 당신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군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도 함께 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사제들도 정말 한 주간 동안의 힘든 삶 속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인 성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군중들,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들,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밥 모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기쁨 속에서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새벽에 잘 도착했는지 문자를 드리고 서로 챙겨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배부름의 시간 뒤의 일입니다. 우리가 배불렀을 때, 소위 잘 나가던 때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되돌아보고 주님께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도구를 써주심에 감사의 시간들, 내가 배불렀을 때 그냥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참 잘했다, 이때까지는 야단도 듣고 자꾸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아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뱃속에서 자기들끼리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 그동안 주님한테 야단 듣는다고 고생 많았어.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너 이제 국무총리 해. 그래? 고마워 야고보, 고마워 요한. 너도 참 그래도 우리 창단 멤버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멤버니까 너 그러면 무슨 장관하고 무슨 장관하고. 그래?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흥이 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주님 없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탄 인생의 배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배부름의 시간들은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면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의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부름의 시간 동안은 더 겸손해지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마음들을 겸손의 마음으로 가지는 그 감사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아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가 잘 잡히면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고, 어쩌다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런 일상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아 바다는 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삶의 보람도 느꼈을 것이고, 내가 자식들을 키워나가며 내가 고생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을 때는 삶의 기쁜 의미도 있었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날에는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날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찹찹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삶은 전적으로 갈릴리아 바닷가에 꼼짝없이 묶여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밟고 그것을 호통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 얽매여 직장생활에 내 모든 인생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직장생활을 내가 정말 그것을 수용하며 내가 삶의 의미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퇴근해서 집에 머무르고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면은 생활의 변화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거기에 묶여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녀가 성장하고 잘 되었을 때는 보람도 있고 기쁘다가도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른 가족들의 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성과를 내면 기뻐하다가도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파도로 일게 되면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로 중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의 파도, 직장 문제의 파도, 경제적인 파도, 관계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파도에 파물칠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뜻하지 않는 파도에 당황하게 되고 파도와 싸우느라고 온 힘을 다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 하느님의 창조물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기들이 막 노력하고 그럴 때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러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이처럼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고뇌와 고민 속에 빠져 있는지 주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에 용기를 내어서 당신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 마음을 안심하고 당신께 눈을 돌리고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던 두려움의 바다를 이제 발 아래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동안 베드로는 한눈을 팔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서 물속에 빠지는 위협에 당했지만 즉시 베드로는 주님께 자비의 기도를 청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순간 31절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게 되며 인생의 항로를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혹시 그 풍랑이 내가 주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 주님이 오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닥치는 어두운 밤 맞바람은 아닌지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목표를 돌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났다고 원망의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너라, 걸어오라, 나에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내 배 안에 모심으로써 오늘 복음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세상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마음과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인생의 항로를 열심히 노를 저어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시어 그들이 당신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당신 자신들의 목적지를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교회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송 토마스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송 아네스와 위 안드레아와 헬레나와 이 안드레아와 주기를 맞이하는 허 글라라와 본당의 모든 글라라 주기를 맞는 자매들과 건 아네스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현남 자매에게는 당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 성가 506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6번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8월 월간지가 본당 로비에 주보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묵상하기 좋은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차량 축복식은 오늘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8월 15일 토요일 10시에 본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9월 첫 토요 성모 신신 미사는 9월 5일 토요일 10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는 성가 연습을 8월 21일 9월 4일 저녁 7시부터 있겠습니다. 대건 성물방 매월 셋째 주일날 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사 후에 성전에서 다가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부장님 부부, 여성부에서 또 현영 프란치스카 마이클 미그달 가정에서 봉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개별 표장을 해 주신 데 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주보의 간지로 포함된 지붕 교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성전의 주요 공사는 1997년 제가 새 성전을 준공해서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주일학교 교실을 중축하였고 2014년에는 주차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성전 지붕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랫 루프에 누수가 심해서 이 부분은 지난 새성전 준공 후에 23년이 지났지만은 교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친교실 입구, 친교실 부엌, 친교실 바닥, 성전 해설대 뒷부분, 성전 성가대 부근에 누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구조 및 교체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지붕 구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성전 지붕이 있고 플랫 루프가 친교실, 소성당, 사무실, 라비, 성가대, 해설대 그리고 일부 교실이 플랫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왼쪽 부분은 증축한 주일학교 교실의 플랫 루프입니다. 플랫 루프 교체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사목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2월 16일 성전관리팀 회의에서 지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16일 성전관리팀 회의 후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성당은 닫혀 있었고 그 기간에 앞에서 보신 사진과 같이 누수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6월 중에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6월 28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6월 28일에 임시 사목회의를 가졌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개 업체 중에 주요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목회장인 저와 관리부장님, 그리고 아키텍트이신 청소년 부장님, 그리고 견적을 받아주신 최안젤라 자매님으로서 소위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2일에는 지붕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문을 주교님께 발송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지붕 재질과 같은 제품인 듀로레스트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개 업체를 추가로 견적을 더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난 7월 28일 전원 소위원회 임원 전원 일치로 맥더밋 루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구청의 LDP 자금 인출을 청구하였고 7월 30일에 교구로부터 자금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붕은 듀로 레스트 제품으로 20년간 레이버와 매터리얼을 보증하게 지희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성전의 건축 시에 사용한 플랫 루프는 듀로레스트 제품 40밀로 15년간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 그 보증이 완료되었던 셈입니다. 이번 교체 시에는 재질을 현재 지붕보다 두꺼운 50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격은 6,000불 정도 더 소요되지만 보증기간은 5년이 연장된 20년간 매터리얼과 레이버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 비용은 75,000불이며 공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본당이 노후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교체의 어떤 만장일치의 어떤 의견들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많은 관리부장님이나 성전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썼지만 노후로 인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법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관리위원회와 또 관리부장님 또 회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저는 한 3개만 견적을 받으면 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7개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최안젤라 자매님께서 정말 묵묵히 이렇게 또 이 이야기했다가 야단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일 다 제껴두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해 주셔서 지금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이후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상민이 반주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매주 하면 고기 성가대에서 사줄 거야. 신부님은 짜장면만 사줄게. 이제 갈수록 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이래서 더욱더 안전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정말 아무 탈 없이 우리 본당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본당의 회복의 어떤 시간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 또 계속 봉사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홍보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기술적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날 수도 있지만 뭐 조금 이거 가지고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최대한 사목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안전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시면서 커피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또 봉사하고 계시니까 기쁨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기도 청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성가 436번을 찬미하겠습니다.